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님 한 번만 바라봅니다.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한 분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 한 분의 주님의 일생 속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 우리 온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됨을 알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게 하시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온유로 되어 주시니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한 번 주님과 통회하며 나아갈 수 하나님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여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의 아무 증거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뭐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전연식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주의를 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항상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시작된 2022년 한 해에도 저희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게 하시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될 때 거둔 결실을 주님께 내보일 때 칭찬받는 착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주님의 성도로서 항상 주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서 행하는 일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 행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그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었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심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선하신 손으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북한의 연일 미사일 발사 소식과 대외적 적대적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가 철회함으로써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에 대응하는 평화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온 국민이 단합하여 스스로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정치권이 정권 집권의 목적을 둔 정책과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정치와 비전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가 온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건신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의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성도들로 교회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2년 교회가 새롭게 세우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시고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기간을 맡은 직분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리오며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특별히 올해에도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실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사랑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하는 소망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쪽, 1289쪽,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찬양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미크론으로 어려운 영적인 기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이 어려운 한 달을 잘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명심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모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하여 영원토록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약속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복이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을 내 입에 묵상하면 내 인생에는 새로운 열매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은 총 4장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1장 1절 말씀은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새로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를 찾아오시듯이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도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할 은혜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은혜. 주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께서 요나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며 요나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한 주간 추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한 몸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졸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되고 힘든 한 주를 넘어서 한 달이 되고 그것이 여러 달을 지나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나를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는 하고 있으나 그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뺏으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어려운 몸과 마음일지라도 전심으로 자신을 깨우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음성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요나는 그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저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이 임하는 이 은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도 고집을 피우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 교역자님이 요나서 말씀으로 설교하시면서 요나로 이행시를 지어볼 텐데 이것만 기억하면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거다, 수련회를 다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불러라. 그러니까 너무 짧아도 실망 마라. 그러니까 요나가 나다. 요나가 나다. 이 5글자만 기억하면 너희는 이 수련의 은혜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웃었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요나가 바로 나다. 요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음성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외면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나에게까지 상달되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아니,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어떡하나? 요나는 그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의 별명은 피의 성읍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 포악하고 무정한 도시, 전쟁을 일삼고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많이 괴롭힌 그들이 거주하는 니느웨, 그 악독이 주님께까지 상달될 만큼의 모습, 요나가 그들을 싫어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와 같이 빠져나갑니다. 저들은 긍휼을 받으면 절대 안 되지. 그럼 하고 요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 배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가 큰 광풍으로 찾아오십니다.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선장의 입술을 통해 깨워주시지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폭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나를 멸망케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허락하신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인생의 여정에는 고난의 과정도 가시밭길도
때로는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고 도망가는 요나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반갑지 않고 싫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로 기도하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온 고난 가운데 원망하는가 기도하는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자리, 가장 낮은 곳, 컴컴한 곳은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겸손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하실 크고 비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침내 요나의 기도와 결단을 받아주시고 물고기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기도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할 은혜는 말씀이 임하는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할 은혜는 두 번째 기회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기회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임하는 기회, 또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두 번째 기회로 요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시지요?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뽐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여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지요.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자기의 약함으로 자기에게 실망하여 주님을 3번 부인한 상처를 가지고 이전에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와 버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네가 연약해도 나는 너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져 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며
그의 마음에 3번 부인한 상처를 씻겨주시려 3번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 아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 다 아십니다. 제 연약함, 부끄러운 모습, 주님 저의 추한 것, 저의 체질 다 아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2번째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나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나의 역할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니느웨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경고를,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가 싫어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3일 길의 니느웨에 3일이나 되는 큰 성읍 니느웨에 하루길만 외쳐 행하지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의 악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니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3일 길인데 하루만 갑니다. 반쪽 순종도 아니고 3분의 1의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요나의 고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가 나다, 저를 찌르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모습,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대소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믿고 자기의 패악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내려 금식을 선포합니다. 짐승까지 포함한 물도 삼가하는 생명을 내려놓은 금식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의 잘못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사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기뻐하지 않고 회개에 동참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도망간 나를 붙들어서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 다시 주신 기회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요나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감격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4장에 보면 요나는 왜 이 성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요나야 네가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화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요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요나도 회개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모할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임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또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두 번째 기회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 받는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받는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특심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열심은 흉기가 되어서 남을 찌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때로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니느웨를 다스렸던 왕이 말씀이 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조건적인 뜻은 변하십니다. 어느 한 조건을 주시고 그것을 따르면 내가 뜻을 바꾸겠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그리하면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 멸망과 심판의 손길을 거둘 줄을 누가 알겠느냐.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심판보다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늘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오늘 예배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모할 은혜는 하나님 마음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도 있고 두 번째 기회에 순종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한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필이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그 일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요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선교지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요나의 마음이었던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결단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여 주님 마음 받아 또 한 주를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시고 회개하는 모두가 뜻을 돌이키기까지 회개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임하신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임을 오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자랑, 나의 생각, 내 마음에 가득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장 필요한 주님의 마음,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마음 받기를 원하오니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주의 마음과 긍휼을 받아 그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신 주님같이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불안한 시대에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시대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주님의 마음, 응답을 예비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말씀을 입술에 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 내 곁에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나의 삶과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포기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 모시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심령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며 주의 긍휼의 마음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미크론이 2월달 동안에 기승을 부리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봄날을 기대하며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게시판 단장 광고를 드립니다. 2022년 성도순복음교회를 섬겨주시는 실행위원회 위원분들과 교구와 구역장님 명단을 안내해드립니다. 수정본으로 별지 양면이 되겠습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행위원회 정기회의, 교구 구역 모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3, 4월 모이실 수 있도록 추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주제로 한 달간 저와 함께 우리 부교역자님들 금요 철회 예배 함께 진행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도 금요일 8시 반에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2021년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 보고 이후에도 교회 차량 운행이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있겠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서 미제출 기관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서재영, 김춘혜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주시는 주님, 새로운 은혜 주시는 주님, 요나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니 이 기회에 나의 마음 드려 주님의 마음 받습니다. 주님 가까이 모시고 주님의 마음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담대하신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응답을 예비하신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슬퍼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며 마음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마음이 있사오니 11조 감사 선교, 꽃장식, 생신을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는 손길, 불경기로 어려운 중에 돌보시는 주님 앞에 생명이, 호흡이, 가정이, 사업장이 주님 것임을 기억하며 드리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한 주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로 교제하는 인생 살아 주의 크신 복이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 받아 주님의 마음 품어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자녀,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일터, 학교, 삶의 터전과 교회, 학교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